반갑습니다. 네, 벌써 3월 15일 중간이 흘러갔죠. 근데 우리에게 이제 3월의 중간이라는 의미보단 지금 16일째 되어지는 중동의 전쟁이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사상자가 아닌 사망자가 3,000명이 넘고요. 그 3,000명 중에는 175명의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약자들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전쟁은 힘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 아닌 연약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외치던 우리의 바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들이 탐욕과 자기 욕심에 이끌린 저를 상해하는 일들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그 평화의 소리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점이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늙으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송가 308장 다 함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든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올무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이 새로워지는 이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나누길 미루었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망설였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작은 것부터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봄이 오듯 예운 공동체에도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허락해 주세요.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언의 사람들이 말보다는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작은 순종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여전히 갈등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속히 종식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 속에서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단위에 세워주셔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다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예언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이어서 우리 김정식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종의 모든 모습은 우리 주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인데 별로 표정들이 안 밝아.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입에 발린 소리 같지만 진짜 보고 싶었고, 물론 가 있는 동안에도, 안식월을 갖는 동안에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뵙고, 또 말씀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사실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원래 단에서 이제 말씀 선포하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 허리를 좀 심하게 다치셨답니다. 끝까지 참다 아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금요일 저녁 늦게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제가 대타로 올라왔는데 대타 쳐놓고 싱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전하지 않는 진정한 목회자들은 이 사순절을 호락호락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초를 발뒤꿈치만큼도 못 따라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에헤라 데헤라 보내는 그러한 일반적인 목회자나 교회들과 달리 이 사순절을 진정으로 거룩한 기간으로 지내는 그러한 목회자들, 또 함께하는 우리 예원교회,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로 기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실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함께 맞이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예언의 예배자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게 반기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말씀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성현 목사님과 또 오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이기훈 목사님과 우리 두 분의 목회자가 공동 목회라는 정말 바람직하고 이 앞으로의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예원교회입니다. 물론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공동 목회로 수고하는 우리 두 분의 목사님과 또 교회 섬김이들의 진심을 다한 정성과 또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원의 사람들의 배려로 제가 한 달간 예정으로 안식월을 갖고 거의 한 20여 년 만에 처음 그렇게 공식적으로 쉰다고 쉬었는데 참 많은 걸 느끼는 기간이었고요. 어쨌든 우리 두 분의 목사님과 또 함께 잘 예배드려준 우리 예원의 사람들과 또 각 부서에서 섬김을 가진 귀한 손길들에게 진심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요. 이 사순절 그냥 지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예원교회는 지난 12년간 그 이전에 골목 안교회에서부터 시작이었고 나는 부교육자 시절부터 1년에 40일간의 사순절을 철야를 했었고 아주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함께 했는데 이것이 우리 예원교회의 기초였고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지게 된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고 절대 그러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럼에도 그랬던 것을 우리 때문에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각기의 한 사람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저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도 예수님의 가신 일과 견줄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고난과 아픔도 예수님께서
어찌 하셨겠다 말씀 묵상 가운데도 조금이라도 알게 하는 바로 기간,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모습들을 잘 전할 수 있는 단위에 선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오랜만에 또 저도 만났으니까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 옆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 잘 있었나?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기름값 많이 올라서 힘들지 그래가면서 자, 그리고 우리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기도가 나를 바로 세워줍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제 닭살 돋는 인사를 또 받아줘야죠. 옆 사람 손 꼭 잡아주시고, 우리의 만남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얘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교회 나오기 준비를 하면서 우리 예원교회의 첫 어떤 모습들을 쭉 살피면서 나왔어요. 초창기에 우리 예원교회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떠나들었어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사업가들, 큰 기업의 사장, 회장들이 많이 왔어요. 또 전국적으로 난다긴다는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여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찬양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아, 그때 나는 바로 순복음교회 되는 줄 알았잖아. 진짜 뭐 대단했었어요, 매일같이. 근데 그때 왔던 분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저 가락동 시장에 가서 값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싱싱한 것을 사기 위해서 멀리라도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연세점이나 이 뭐라고 그래요? 세븐일레븐 같은데, 편의점 이런 데서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교회들이 무슨 종합시장인 것 마냥, 아니면 편의점인 것 마냥 자기 중심적 자기의 어떤 편리대로 써먹고자 하는 자들이 넘쳐났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모두 거절하고, 이제 진정한 예배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귀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예원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더욱 귀중하다는 것이, 이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과 함께한 그 말씀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물론이거니와 특히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인도자인 목회자들이 반드시 듣고 행해야 하는, 그렇지 않다면 이단이거나 되먹지 못한 사꾼들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신앙의 자세,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신앙인이라 하는 우매한 자들이 반드시 지켜 살아야 하는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꼭 해야 하는, 지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칭하고자 바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뒤에 점점점도 해야 돼. 다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점점점. 네, 말줄임표지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이 말줄임표로 제목을 정한 이유, 주의 종이거나 주의 자녀이거나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읽고 알며 행하심을 배웠으니 우리는 모두 제자로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말줄임표로 점점점을 한 것은 그 안에 너무도 많은 뜻이 있고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보았거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 맞추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왜 나를 택하셨고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고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저 점점점 안에 다 포함해서 스스로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났어? 그러면 나의 삶은 어때? 아,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 돼? 누구? 이게 아니라 각자의 삶, 주신 그 생명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맞춰 실천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적과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물론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더 많겠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이 9절 앞 7, 8절만 잠시 살펴보더라도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부리는 자를 위하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눈물로 자식을 떠내보낼 수밖에 없는 처절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래를 잃어버린 남편도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의 죽은 독자 아들을 살리시고 위로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누가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이런 삶 가운데 울 일이 있어요? 울지 말라.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함께 합시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아무 일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에 기록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그 귀한 여인의 이야기도 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본 여인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진정한 모습과 섬김을 받는 이의 깊은 마음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내가 일하니까 이건 내가 할 거야. 이건 뭐 내가 맡은 거 아니야. 누가 하든 상관없이 막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것은 받는 분의 그 목적과 받는 분의 시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남들이 다 그 여인을 비난했을 때도 그 여인의 그 섬기는 모습을 칭찬하셨죠. 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으로 전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 누가복음 8장 15절에 표현되기를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까지 맺는 자라 믿습니까? 이것이 강조돼야 된다. 예수님은 이것 또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육신의 가족들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정의를 믿음 안에 함께하는 이들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예수님의 어머님과 예수님과 형제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육신의 모친과 육신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누구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느니 여러분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은 들었는데 행하진 않아요? 그럼 그 사람 빼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니 그 사람들이다. 그게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라 칭한 사람들, 그 칭할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시작. 저예요. 자, 한번 본인을 들게 해봅시다. 시작. 저예요. 또 옆 사람도 한번 당신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풍랑으로 일렁이는 파도로 배에 물이 차고
인간으로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믿음이 덜한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되묻기까지 하셨어요. 굳건한 믿음으로 살라 훈육하셨고요.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리시고 악한 영들을 멸하셨습니다. 사람의 영을 흩어버리고 혼란케 하는 게 어디 귀신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스스로도 그렇고 남을 괴롭히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의 행태도 귀신들보다 더한 악하디 악한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 또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어 빠져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하며 또 그러한 상황을 구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1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죽어감으로 자신의 신분이 있음에도 전능자 예수님의 발 아래 낮춰서 그 구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가시던 중에 간절함으로 감히 조심스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손을 뻗었던 12의 혈루병으로 죽어가는 간절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서럽고 가녀린 여인을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함께 합시다. 시작.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는 것은 많이 강조돼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물어보면 다들 몰라요. 여기서 핵심은요, 이미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함으로 살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평안해야지. 뭔 그렇게 날마다 불안해. 오늘 마치 짠 것처럼 우리 김 변사님 저 대표기도 하시는데 어제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그 시간이 있었죠? 몇 시예요? 좀 대답 좀 하시네. 나 지금 환자야. 몇 시죠? 오전 11시예요. 그럼 지금이 몇 시예요? 30분이 됐어요. 30분이 됐어요. 그러면 그 11시는 과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와 있던 이 마음과 지금 말씀은 나누고 찬송하고 성가대에 들은 이 상태로 30분이 지났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 더 발전한 사람, 성장된 사람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11시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이 시시때때로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히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리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당신의 안위를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기득권자들, 자신들의 위치를 이루려 하지 않는 자들의 질시와 투기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일을 더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때가 되어서 그 때가 무엇일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려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들, 진정한 믿음도 신뢰함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자기들의 목적만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대. 그 구원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제 나라가 뒤집힐지도 몰라.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지도 몰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걸로 느낌대로 가지고 있던 그들 가운데 아주 극히 소수라 해도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오심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창조자를 믿는 자들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마음에서 때가 되었음에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장황할 정도로 제가 열거했던 그 많은 일화들, 역사적인 사건들, 그것들이 뭐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고 그냥 만나기만 하고 옷만 스쳐도 나을 수 있다고 그거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 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확실한 신앙인들이 소수일지언정 보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당당히 나타나셔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루시며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면 바로 여러분이 가장 깊고 진실된 예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무엇인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일들이, 아직 나는 이러한 덜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온전하고 가장 깊은 신뢰자들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게 시시때때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평안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 여러분, 이 오랜만에 만나는 이 주의 종이 여러분께 이렇게 장황한 듯 예수님의 행하심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사순절을 앞두고 깊은 기도로 여러분께 준비해서 전해준 이 사순절 묵상 달력이 있잖아요. 다 받으셨었죠? 그래요. 날마다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셨습니까? 5사람. 오늘 날짜까지 세보니까 첫날인 제수요일과 2월 28일이 2장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숫자를 세보니까 오늘까지 28장의 말씀을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나는 여러분에게 그 나눠드린 이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라 드린 게 아님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껏 그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이거 다 읽어보고 다 묵상하라고 전해주셨는데 왜 그것을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쉼을 갖고 오시더니 이상해지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라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요, 매 주일은 물론이고 때마다 말씀을 전하며 마치 성경 말씀이 무슨 금은 보화인 양 마음에 담아두고 심지어는 외우라고 강요까지 해요. 나는 어느 목회자가 막 고민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이렇게 그 어느 구절이 외워지지를 않죠? 나는 성경 말씀 외우는 구절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이 창피해야 되는 건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차피 우리 교회에게 못하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어쩌고저쩌고. 부흥 강사들 보면 그냥 잘잘잘잘잘 기가 막혀요.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대본 꽤나 외웠던 사람이고 우리 이규현 목사님 법전까지 외우던 양반이야. 의사 공부까지 했으니까 머리도 좋을 거야. 다 외우세요, 성경 말씀?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우리는 그런 분들도 보고 저런 분들도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말씀을 들었고 많이 알고 근데 그게 무슨 보화인 양 그걸 차곡차곡 쌓아둬요.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무슨 이자가 붙는지 생각들을 해요.
이게 무슨 비트코인입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이자 붙듯이 아니면 금값이 오를 때까지 그 꽁꽁 감춰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값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금은 무화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그 쓰여질 때, 사용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할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남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했다고 마음에 두지 말고 쓰시라는 거예요. 자꾸 써야 또 들어오지. 창고를 비워야 채워지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신앙인이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읽고 그렇게 살아가며 행할 때에 진정 이 말씀이 귀하고 사람을 구하고 생명이 되어 살아 숨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할 때 하지 말라는 건 바로 하지 말고 행하라 하신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찾아서 나서서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는 거 많고 읽은 거 많고 담아둔 것 많은데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건 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가 분명히 한번 알고 지나갑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야고보가 미쳤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이 말씀도 많이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행할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전한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인간들은 할 수 없다는 일들을 행하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결정적 사건들을 이루신 후에 그 모든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있음을 전해 알려주시고 복음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 복음 사역,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현장 사역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다 선교사. 이제 예수님을 바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행해야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 명동에 나오면 십자가 많은 거 메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이쪽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저쪽에서 그 지들끼리 역살 잡고 또 싸우잖아. 걷어차고. 왜냐면 거기서 그래갖고 그 헌금 받은 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세상이 점점 사꾼들로 변해가는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예수께서 열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래서 앓는 자, 마음이든 몸이든 모든 것이 앓고 있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 예언의 교회가 그래서 우리 장애인 가족과 마음 상처 있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함께 살아가고 호흡한다는 거. 그리고 이어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능력을 주셨죠. 정말 중요한 자세를 말하시는데 가지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위한 것을 준비하려 들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히 여기하는 것은 바로 비움이에요. 비움. 비워내지 못하고 쌓아두고 가지려만 하는 것, 나는
정말 이런 모습들을 너무 흔히 보고 있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전쟁 중인 나라에 있다가 왔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흔들흔들해요. 가지려는 것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종교를 내세워서 또 가장 자신들의 종교를 신성시한다는 무슬림 족속들과 그 이란이, 무슬림 족속인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 이란과 여타 지역들이 하는 전쟁을 뭐로 몰고 있어요? 종교 전쟁으로 몰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라고 했어요? 언제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모슬렘들도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슬람 민족들?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부유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배고픈 자들은 더 배고프고 오고 갈 데가 없고 부모를 잃고 그렇게 살아가고들 있어요. 마치 종교전쟁인 양 몰고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이기려만 하는 자들이, 우리 우두머리들이 싸워요. 나라와 국민들 위해서라는 명분인데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선량하고 힘없는, 돈 없고 빼곡고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치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얼마나 더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아파야 할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게 남아있잖아요. 죽은 자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부모나 형제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어린 자녀들. 작년 이맘때 우리도 몇몇 정치 지도자라는 자들과 일부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그들을 추종하는 맹목적이고 아둔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치처럼 구는 자들과 교회들이 순수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은 무슨 계몽령이라고 들어요. 결국 이 정치 지도자들이 뭐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고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투표한 죄밖에 없는데 야, 이 찍들이 어쩌고 일찍들이 어쩌고 이런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 의견을 제시한 건데, 그러면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을 명을 벼들어서 잘 해야 되는데 지네 먹고 사는 문제, 지네 잘 살기 위한 문제, 이거 지키려고 더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초대형, 대형, 중형 교회들이 자기네들 거 지키려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다 망가뜨렸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십자가 메고 나가서 그 미국 국기 들고 나가,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가, 그 미국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가, 그들이 지금 전쟁을 미루고 있잖아요. 무슨 어게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표방하고 예수님 이름을 팔면서 결국에 그들이 지금 누군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말씀으로 협박하고 자기들과 다르면 귀신 들렸다 하고 그러면서 정작 통일교니 신천지니 구원파와 결탁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알려주고 권면해도 알아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도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러한 것이 있을 줄 아셨는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속에서 떠날 때 함께 합시다. 시작.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권면했죠, 그들을. 며칠 전에도요, 어떤 장모님하고 제가 막 미국에서 문자하는 것도 다 돈 들어가고 뭐 카톡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제가 최근에 하다 안 돼갖고 딱 3사람을 먼지 털어내듯이 털어냈어요. 물론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앞에 하여간 매일 아침마다 나한테 말씀 3-4개씩 보내. 무슨 사진 어디서 좀 베낀 거겠지. 아니 나도 알아. 목사님 나한테 그거 보내서 어쩌자고. 그게 또 시간 설정이 잘못됐고 어떤 날도 새벽 4시 반에 오네. 여러분 이거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땡땡 소리 그 고양이 나는 카톡이 막 왜용 그래요. 우리 사모님은 자냐 이런 소리 들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실리니까 제가 소리를 죽여버렸어요. 그 시간대 정했어. 그랬더니 우리 장애인 가족들하고 진짜 그 서로 통화하고 연락을 주고 중요한 사람들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이 방송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이제 그거 보내지 마세요. 나 이제 친구 끊을 거야. 아니면 그렇게 살던지.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엄한 짓 하지 말고 엄한 짓 하도록 점 만들지들 말고 그런데 괜히 끼어들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귀신 들린 자들 그 귀신들보다 더한 악한 영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발에 묻은 먼지 뜯꺼기라도 다 털어내라고 하시고 이후에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사무라고 하셨다.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증거자가 되세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증거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못 폄훼하고 왜곡한 자들이 말년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내가 장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과 같고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그 귀한 보혈을 혼탁하게 하고 예수님의 희생의 상징인 십자가를 군불대는 나무 조각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에게 귀 기울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아닌 사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복된 자들로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을 이용해서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치고 살리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라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 삼는 헛된 것을 쌓아두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안식월을 보내면서 심히 제가 병을 얻어서 망가진 몸을 가지고 떠났어요. 열흘간 눈도 뜨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며 얻은 큰 은혜는 바로 비움이었어요. 비워내는 거였어요. 미국에 가면서도 일거리를 잔뜩 가지고 갔어요. 왜요? 이제 부활절이 있죠. 또 우리 6월 달에 또 야외 예배 준비해야 되죠. 또 9월 달에 있어 우리 12주년 기념 예배가 있죠. 또 8월 또 수련회가 있죠. 이것도 준비하려면 장소를 다 섭외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일거리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컴퓨터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아예 눈도 못 떴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개워내는데 나중에 정말 쑥색깔 물까지 다 개워내더라고요. 그나마 손녀딸이 슬그머니 와서 이렇게 툭툭툭 치고 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웃어줘야 되냐니까 그때만 잠깐 눈 떠. 우리 손녀딸이 나를 살렸어요. 물론 주님께서 일꾼아, 종아, 너 쉬러 왔잖아. 눈도 뜨지 마. 걷지도 마. 먹지도 마. 누워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계속 의식 없이 있었어요.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살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일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이제 비우는 생각, 마음을 비우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덕분에 지내고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또 새롭게 그러한 것들이 다가옵니까?
저주가 아닌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어렵고 힘들거든 그래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누가와 더불어서 마가도 기록했고 또 마태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0장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 적은 겁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등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기까지는 같잖아요. 그 다음 절을 함께 합시다. 시작. 이는 일꾼이 아멘. 여타의 목회자들은 이것을 교회에서 월급 받고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설교도 하대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 네가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지금 나가면서 내 일을 하며 나가면서 네가 준비하지 마.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설계하지 마. 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 줬으니까 너의 먹고 마시고 자는 것도 내가 해줄게.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야지 자기의 먹을 것을 일꾼이기 때문에 받는 것 뭡니까? 사꾼이 아닌 일꾼일 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곡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너희의 생각과 준비했던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예수께 의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순절의 넷째 주일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기 위해 스스로를 비워낼 수 있기를, 그래서 부활의 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되어서 다시 태어나듯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귀한 이 시간,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제 사꾼처럼 장사치처럼 살게 마시고 거룩하고 은혜가 가득 담은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로 삼아 살아가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를 참여하며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감동받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가정들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 예언교회와 대한예언 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먼 곳에서부터 함께하고 있는 귀한 이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